3월 1일 미가서 1장 말씀 높은 곳을 밟으실 여호와에 대해서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먼저 자세히 들을지어다.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예언자 미가의 이름은 미가야후에 줄여진 이름으로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인가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는 남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에서 남서쪽으로 40km 떨어진 모레셋 사람이며 8세기 후반에 이사야 선지자와 동시대 사람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한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주변 나라의 통치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예언을 많이 하였지만은 미가는 부도덕한 권력층의 지도자들과 부자들에게 착취당하는 농부와 평민들의 고통에 관심을 가지고 생의 많은 부분을 예루살렘이 아닌 시골에서 사역을 하면서 사마리아의 멸망을 예언하고 목도한 선지자입니다. 또한 남유다에 대한 미가의 메시지는 히스기야의 개혁 이전의 사회 상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721년에 사마리아가 멸망한 후에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기도 했지만 유다 땅으로 피난한 자들이 많아서 당시 예루살렘은 피난민 때문에 도시 인구가 4배나 커졌다고 합니다. 이때 유다의 지도자들은 이스라엘의 멸망에서 교훈을 얻기보다는 우상을 섬기는 일과 도덕성이 더욱 악화 일로를 겪고 있었다고 합니다. 미가 선지자는 자신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예언의 말씀을 1차적으로는 그 당시 백성들에게 들으라 선포하였지만 이어 땅과 거기 있는 모든 것들이 자세히 들을지어다 라고 말하므로 하나님 아닌 우상을 섬기며 세속의 문화를 따라 살아가는 모든 현대인들도 들어야 되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하늘의 성전에서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게 선포하시는 묵시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주께서 자신에게 주신 묵시의 말씀을 백성들이 듣기를 외치지만 세속에 젖어 사는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자세히 들을지어다 라며 더 간절한 마음으로 선포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법도와 말씀을 내게 전하여 줄 때 그 말씀을 자세히 듣고 적용하는 삶을 사나요? 혹은 거절하거나 무시하지는 않습니까? 두 번째 단락입니다. 예언의 말씀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시행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것을 밟으실 것이라. 그 아래에서 산들이 녹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초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미가는 여호와의 장엄한 환상을 본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하늘의 처소에서 나오셔서 높아진 땅, 즉 하나님 아닌 것으로 우상을 숭배하고 열방의 세속을 따라 사는 인간들의 교만을 밟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산들이 녹아내리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춘물이 녹아내리듯 하고 비탈로 쏟아진 물처럼 무너져 내린다 합니다. 요즘 홍수가 난 미국 상황과 똑같은 말씀이라 가슴이 섬뜩할 정도입니다. 물이 범람하고 쏟아져 내리니 큰 나무가 넘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땅이 빗물에 갈라져 쏟아져서 집이 무너지는 것이 이와 같은 말씀과 다를 바가 없음을 보여줍니다. 정말 영의 길을 깨끗이 닦아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들어야 할 때가 지금인 것 같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산 같게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며 그 새긴 우상들을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이와 같은 심판이 모두 이스라엘과 유다의 허물과 죄로 말미암은 것이라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지만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병거와 요새, 강대국과 동맹을 의지하였습니다. 우리들은 무엇을 의지하고 사는가요? 그들은 이웃을 해치면서까지 자신들의 이익을 취하고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일할 뿐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아수르에 의하여 721년 사마리아는 황폐하게 무너지고 하나님을 떠나 섬기던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우상을 섬기며 취했던 음행한 그 재물들은 다 불살라질 것이라는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피할 길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은 무엇이며 말씀에 순종하여 즉시로 완전하게 내려놓을 수 있나요? 마지막 단락입니다. 북이스라엘뿐 아니라 머지않아 남유다에도 임하는 심판으로 인해 애통하는 미가 선지자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이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습니다. 16절까지의 말씀들이 너무나 비참해서 참으로 읽고 묵상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설명은 하고는 지나가고자 합니다. 북이스라엘에 임하는 심판으로 미가 선지자는 애통하며 벌거벗은 몸으로 들깨처럼 애곡하며 타조처럼 슬피옵니다. 북이스라엘의 죄는 더 이상 치유될 가능조차 없으며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이 곧 예루살렘에게까지 미치게 되었다 합니다. 남유다는 북이스라엘과는 달리 하나님을 잘 섬기는 다윗의 자손들로 이어왔건만 북이스라엘과 다를 바 없이 하나님을 떠난 죄로 말미암아 머지않아 심판이 있을 것을 예언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가드에 알리지 말며 도무지 울지 말지어다. 내가 베들레아브라에서 티끌에 굴렀도다. 사빌 주민아 너는 벗은 몸에 수치를 무릅쓰고 나갈지어다. 사안한 주민은 나오지 못하고 베데셀이 애국하여 너희에게 의지할 곳이 없게 하리라. 미가 선지자는 사울왕과 요나단의 죽음을 적국인 블레셋 서금에 그 가드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한 그 다윗의 말을 인용합니다. 아수르의 침략으로 멸망되는 가드 거민들이 자신들에게 닥치는 멸망의 징조를 깨닫지 못하도록 알리지 말라 합니다.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이 오고 있기 때문에 알리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델레아브라의 뜻은 먼지의 집이란 의미로 베델레아브라 사람들이 재난으로 성읍이 먼지 속에 뒤집어 쌓일 것을 예언합니다. 사빌 성읍은 아름다운 순결한 의미를 가졌으나 그들의 운명은 머지않아 벗은 몸으로 수치와 모욕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사안인 주민들은 전쟁에 용감한 거민들이었어요. 그러나 아수르의 침략에는 겁에 질려서 성읍 밖으로 나오지도 못하고 성읍 안에 갇혀 애곡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12절입니다. 마롯 주민이 근심 중에 복을 바라니 이는 재앙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문에 임함이니라. 라기스 주민아 너는 준마의 병거를 메울지어다. 라기스는 딸 시온의 제의 근본이니 이는 이스라엘의 허물이 내게서 보였음이니라. 이러므로 너는 가드모레셋에 작별하는 예물을 줄지어다. 악십의 집들이 이스라엘 왕들을 속이리라. 마롯은 고통, 수고의 뜻을 가진 성읍으로 여지없이 고난을 당할 것을 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예루살렘도 아수르로 인하여 고난당할 것을 예언합니다.
머지않아 바벨론으로 또한 붙잡혀 갈 것입니다.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인 아하스가 왕위에 있을 때 아람의 느시난과 이스라엘의 베가왕이 연합하여서 예루살렘을 치러 왔을 때 아하스 왕은 적국인 아수르의 도움을 청하여 아수르의 왕 디글라필레셀에게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예물로 바치는 것으로 시작해서 오랫동안 아수르 제국의 조공을 바치는 신세가 되어버렸어요. 라기스 주민들은 병거로 무장하여 전쟁에 능한 사람들이었으나 아수르의 침략으로 여지없이 파멸합니다. 시온은 라기스를 통하여 우상들이 유입된 것으로 봅니다. 가드모레셋은 작별하는 예물을 줄지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미가 선지자의 고향이지만 유다에서 떨어져 나가 역시 포로가 될 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악십은 기만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유다의 열왕들이 아수르의 침략으로 인해 도움을 청하여나 악십 사람들이 도움을 주지 않았다 합니다. 15절입니다. 마레사 주민아 내가 장차 너를 소유할 자로 내게 이르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영광이 아둘람까지 이를 것이라. 너는 내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하여 내 머리털 깎아 대머리 같게 할지어다. 내 머리가 크게 벗어지게 하기를 독수리 같게 할지어다. 이는 그들이 사로잡혀 너를 떠났음이라. 마레사는 정복자라는 뜻의 성읍이었으나 다른 정복자가 아수르에 의하여 오히려 그 마레사를 정복한답니다. 이름의 값을 갖다가 오히려 다 반대로 이렇게 이루게 하잖아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결국은 그 이름을 갖고 있는 것들이 다 그 영광이 땅에 떨어지는 것이죠. 아둘람은요 사울을 피해 다닐 때 다윗이 숨어있던 동굴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렸던 부귀와 영광이 마치 다윗이 동굴로 피해 다닌 것처럼 그렇게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미가에게 유다 백성들의 머리가 크게 벗어지게 하기를 독수리 같게 할지어다 라고 선포하게 합니다. 머리털은 능력과 권능을 상징하여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들은 머리털을 깎지 않았으나 유다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으로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 포로가 되어 유배당하게 되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능력과 권능을 상실하는 자가 된다는 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1장에서는 이렇게 앞으로 심판당할 것을 예언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이유가 결코 망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을 통해서 그 회개하고 돌아오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받는 자가 되게 하려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믿어야 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지켜본 남유다 역시 하나님께 바로 돌아서지 않으므로 바벨론의 침략을 당하게 될 것을 예언합니다. 요즘 지구촌에 일어나는 수많은 죄들을 보면서도 내가 있는 곳은 안전하다는 어리석은 믿음을 의지하지는 않나요? 오직 창조주 구원의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나요?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을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주님 오실 주님을 얼마나 그렇게 준비하며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제는 폭우로 인해 바다 가까이에 있는 땅이 갈라지고 떨어져 나가는 뉴스의 한 장면을 보았는데 그것은 마치 오늘 4절 말씀처럼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초같이 될 것이라는 말씀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은 보이는 것은 잠깐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했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길 간구합니다. 주의 택한 백성들이 주님 앞에 바른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